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이 시대 살릴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따라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 진짜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고민과 그리고 또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그때부터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갈등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다시 언약적으로 확신할 때, 언약이 분명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언약이 분명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내 정체성이 확인이 될 때,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계속 방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이 정체성이 소방관이잖아요. 근데 소방관이 불을 가끔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을 가끔 끈다. 남는 시간에 끈다. 그렇죠? 그러면 이상한 소방관이잖아요. 심지어 불이 났는데도 안 끄고 있다. 그럼 진짜 이상한 소방관이잖아요. 근데 소방관이 아니면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터널에 가다가 차가 불이 났어요. 차가 별로 안 좋은 차였는데 타다가 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걸 보고 차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내려서 그 불을 껐어요. 차에 난 불을. 알고 보니까 소방관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소방관이 아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못 껐을 거예요. 끌 염두도 못 냈을 거예요. 불이 났으면 저 차가 언제 폭발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빨리 가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소방관이 이렇게 휴가를 가다가 본 거예요. 휴가를 가다가. 소방은 옷도 안 입고 방화복이잖아요. 방화복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평상복으로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불을 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신원을 안 밝히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어느 소방서 소속의 소방관이더라. 그렇죠? 내 소방관이니까. 그렇죠? 내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답니다. 복음 받아야 될 불신자와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 두 종류밖에 없대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 신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뭐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상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아는 자와 그리스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전할 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전도자예요. 오늘부터. 복음 받은 지 2주일, 3주일 만에 복음 전하는 학생도 봤어요. 특별하고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전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받은 대로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훈련이 시간표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큰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거 전해주면 돼요. 1년 360을 주보에 항상 실어놓잖아요. 그죠? 대단한 실력과 수준과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불이 났는데 우리는 가끔 불을 꺼요. 왜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소방관이라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바쁘니까. 때로는 아프니까. 때로는 너무 고민이 많아서. 맞는데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파도 직장 가잖아요. 그렇죠? 아파도 직장 가고 아파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정체성이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전도운동의 후계자. 이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군인을 소집해서 막바로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훈련을 시켜요. 저도 군대 가서 신병교육대에서 6주 훈련 받고 그리고 6주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사실은 한 보름 정도는 또 대기 기간을 둬요. 적응 기간을. 그때까지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노터치. 혼내줄 수가 없어요. 얼차려 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대기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달라지죠. 그때는 무한 책임을 묻습니다. 무한 책임을. 근데 이게 그 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그냥 막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세요. 증인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내가 전도에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경과 안 맞는 전도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어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에 부담을 느꼈더라, 고민했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 안 하는 게 힘들지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재밌는 드라마, 너무 드라마에 은혜 받다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말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한번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길어요. 3시간 반짜리. 그래서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셨대요. 그러면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꼭 보시라고. 그분이 무슨 영화 홍보대사도 아니고 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음에 봐야겠다 마음은 담고 있는데 언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날에 그 명작 영화를 할 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봐야겠다 마음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마음에 뭐 꼭 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제 정체성과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보기는 봐야겠죠.
어쨌건 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잖아요. 전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다. 그 부르신 말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르시고 인도받고 끝까지 가는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강함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 언제 강하게 되냐? 은혜 받을 때. 열심히 운동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 다른 걸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물론 운동도 하고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염려 앞에 강해지는 건 은혜 속에서, 은혜만으로. 더 중요한 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힘, 은혜는 어디서 오냐? 내 정체성을 확신할 때부터. 내 정체성을 확신할 때부터. 그렇죠? 내 정체성. 그래서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나를 부르셨다. 디모데처럼. 아이, 나는 아닌데. 아니라니까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대부분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시하는 저기 촌구석에, 아주 촌구석에 이런 사람들. 그 말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니,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이 있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내 생각과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내가 결단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형편이 안 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다면 쓰시기 위해 강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면 채워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완전히 버려져 있는 99% 불신자 현장을 살리기 위해 부족한 나 같은 1%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버려진 99%의 불신자 현장을 반드시 살리시고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 곳 대단한 사람이 복음화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한 곳. 요셉이 대단했습니까? 누가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대단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는데요. 더더군다나 80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혹시 80세 위로 계십니까? 여기 80세 위로. 그렇죠? 모세는 80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핑계댈 수 없도록. 내 옆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로 하여금 눈물을 아는 자로 준비시키고 만드셨죠.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디모데였고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참된 눈물을 아는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우리 같으면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그 현장에 눌러 앉았을 텐데 다시 그
그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 울었죠. 다. 마지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면 살아생전 못 볼 걸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울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뭔지를 아는 자.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디모데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 1장 5절 그는 갑자기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쭉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가운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언약의 흐름으로부터 디모데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디모데까지. 그 할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랑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을 짐승보도 타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결혼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과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딸을. 그리고 또 그 딸은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딸을, 유대인 딸을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누가 태어났냐? 디모데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라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세 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부모님들이 다 운동 선수예요. 부모님들이 다 운동 선수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은 아버지가 축구 선수, 김민재는 아빠가 유도 선수, 엄마가 육상 선수. 그러니까요 몸싸움 하는데 다 튕겨 들어가요. 이강인 아빠가 태권도 선수. 네. 부모님이 다 운동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수들이 된 게 아니구나. 그렇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의 흐름 속에서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리고 부름받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세상 나라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전도자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앞에, 그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속에서 모든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의 삶의 자세가 나오게 되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해방된 자인 영적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 군사로, 법대로만 경기하는 자로, 아무리 1등을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법대로. 그리고 열매를 위하여 집중하며 시간표를 기다리고 첫 열매를 먼저 받는 영적 농부로,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신 게 정말 맞는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때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가 되고요. 왜 흔들릴 수 없냐? 내 수준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내 기준이 바뀌고요. 기준이 바뀌니까 내가 삶의 모델로 생각하는 표준이 바뀌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바뀌고, 그럼 내 삶의 모델이 바뀌고, 대부분 잘 사는 모델이 돈 많은 거,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디모데에게 썼던 것처럼 비슷하게 본인의 제자에게 썼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이미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도가. 그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확립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랑 같은 흐름 속에서 사실은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디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죠. 역시 이 디도서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바울을, 특별히 디도 같은 경우,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디도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바울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표현을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불렀다면 바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바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책임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바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디모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흐름 속에 부름받은 디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래서 부르심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그 흐름 따라, 그 같은 믿음을 따라 너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그레데 교회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교인들을 흔들리고 있대. 그때 먼저 디도에게 부르심을 확신하도록, 정체성을 확신하도록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항상 언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냐?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똑같습니다. 디도에게도 이제는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망대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부름받은 자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사명이죠.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디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를 부르신 이유는
너를 부르신 이유는 그레데 교회를 통해 각 성에 또 다른 장로들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일, 그 사명,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고 하나님이 너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우리를 지금 있는 우리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취업을 하고 직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두신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그곳에 장로로 그곳에 살릴 망대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디도가 해야 될 사명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작년부터 흘러오는 교회 전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70제자, 70종족,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렇죠? 70제자를 찾아내서 지역에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돼서 말씀 운동을 하고 이것이 70종족과 70나라와 연결이 되거든요. 반드시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리는 문이 됩니다. 똑같은 성경의 흐름 속에 디모데를 부르시고 디도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감독이라면 목회자 그리고 장로. 그렇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을 접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완전히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대로 감독, 목회자로 또 장로로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나를 버린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디도에게 준 사명은 뭐냐?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달했는데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듣지 않고 복음을 복음대로 사실은 이제 믿지 않게 되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편견과 선입견에 딱 잡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 자녀가 예배도 안 드려. 내 자녀가 내가 볼 때 믿음도 없고 늦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내 자녀를 두고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후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현실을 가도 봐도 전도운동의 후계자 같지가 않아요. 아유, 예배나 드리지. 아침에 일찍이나 일어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유, 아침에 일찍이나 일어나 밥이나 먹고 나가. 아니면 예배나 좀 드려. 이 정도지. 너는 전도운동의 후계자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운동의 후계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전도운동의 후계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에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붙잡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디모데처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내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아닌가요? 형편대로 역사하시나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유 목사님 어느 날 한창 방황할 때 20대 때 자고 있는데 이모가 놀러 왔는데 사실은 자는 척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 어머니한테 얘기했답니다. 쟤는 안 돼. 그 10대 때 엄청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10대를 끝내면서 20대 때 교회를 졸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아닌데 안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광수는 안 돼.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목사님이 주무실 때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보고 많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에 누구 믿음으로 되냐? 그 믿음으로. 그렇죠? 형편과 사정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말씀대로의 믿음. 그대로 전달하시고 그대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내가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그렇죠? 그때 그거대로 돼요. 괜찮아. 방황할 수도 있어. 안 하면 좋겠지만 방황할 수도 있어. 왜냐? 말씀대로 될 거니까. 언약대로 될 거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사실은 디모데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하고 있던 믿음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디도서 2장 2절부터 20절 바른 교훈이 전달되면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고 일꾼이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만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사람이 살아나고 그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세요. 물론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고치시고요. 안 고쳐도 될 부분은 안 고치세요. 바울 고쳐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베드로 고쳐서 쓰셨잖아요. 어부에서 전도자로.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고쳐서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고쳤냐?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뀝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한 디도에게 바른 교훈의 복음을 말하라고. 그것도 오직으로. 이 길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길만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제자는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제자는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인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교훈의 복음을 오직으로 말하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5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망대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주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레데 교회는 이방인 현장인데 로마에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그레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켜서는 로마를 복음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레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통치자를 살리기 위해 권세 잡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대상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무리 옳은 복음이라도 내 말만 해서는 그 사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살리기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레데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죠. 자, 순종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긍휼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에는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한 내용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 지역 현장, 내 직장 현장을 하나님이 사장님한테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겁니다. 나에게. 복음에 비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정말로 언약의 근거에서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때 흔들려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서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 뜻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 뜻을 세우고 결단할 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다락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이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이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또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순서 바꾸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1장 8절 9절을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때 뜻을 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뜻을 정했을 때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근데 은혜를 먼저 입게 한 게 먼저가 아니라 뜻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기로 뜻을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먼저.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내가 먼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거든요.
내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 그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의식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신대요.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아시는데 순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데.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살려야 될 생명을 두고 전도를 두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세요. 이 기준이 없으면 자꾸 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내 고민, 내 문제. 근데 오늘 디도서는 디도에게 현장을 두고 디도에게 지금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디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개인이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두고 말씀 받을 때 디도의 인생은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어떤 계획이요? 구원 계획.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말씀 받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받고 그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말씀드릴 때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과 이번 한 주간 매일 만난 만남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 모든 전도와 선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전도와 선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구원 계획을 통해 확인이 될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은혜 속에 강한 자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디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사명과 응답을 이루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 디도를 남기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로, 메시지의 전달자로,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 꿈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어사오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됨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